오늘 본문 말씀에는 로마 교회 안에 하나됨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입니다.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로마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문제입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음식을 먹고 먹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음식 문제는 쉽게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 음식도 김치 냄새, 된장 냄새가 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주 싫어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음식 문제는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은 먹는 것에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을 한 것이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하다 라고 하고요. 또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강하다고 하면은 약한 자를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담당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었다고 해서 죄를 지었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먹지 않았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먹는 것으로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인 것이죠. 비본질의 이런 문제인 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본질적인 것에 하나가 되어서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그 성도님들, 다 그 사람들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주를 위해서 그들은 사는 것이지요. 본질적인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가 되는 로마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문제는 현대 교회에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에는 어느 한 교회가 달력 디자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달력 디자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달력 디자인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구원 사역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성도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어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 간에 서로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님들을 비판하는 문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비판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요, 우리의 혀가 그 죄를 자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혀가 성도님들을 비판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해서 분열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악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험담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비판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 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말을 하면요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면은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가서 험담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면은 죄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감당하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이해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인들을 보았을 때 관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참 좋은 교회 성도인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